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특별히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희년의 이 부동산의 제한 처리, 이 부속적인 사항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 처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주 메시지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엘, 하나님의 구속자로 삼으셨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으셨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다. 어제 이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의 계속되는 이야기로 특별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종에 대한 문제, 이 품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이었죠. 그 의정부에 새로 지은 그 병원에서 한 그 간호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제 떨어져서 죽었죠. 도대체 어떤 일일까 봤더니 6개월 채 안 된 간호사였고, 그리고 이 직업 내에 뭔가 따돌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소위 그러면서 저는 그때 처음 그 단어를 보았는데, 태움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태움. 이게 뭐냐면 이 간호사들 상대로 서로 일종의 그 집단적으로 군기를 잡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혼까지 태운다고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이 이제 1년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계속적인 갈굼, 왕따,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간호사 세계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놀란 게, 어떻게 남자 세계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그거를 보았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또 1년들을 버티고 살아셨는지, 그 태움의 기간을 버티고 계속 살아남은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여성은 강하다,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움의 기본적인 생각의 기본은 이제 뭐냐면 군대에서도 그대로 있는데요. 한마디로 길들이기입니다. 길들이기.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더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늦게 시작하였을 때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게 하거나 그 사람이 순종적인 복종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영혼까지 태울 정도를 괴롭힘을 주는 시간이죠. 지금도 종과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졌는데, 이 상황 속에도 지금 이런 태움이나 아니면은 집단 갈굼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노예, 종, 머슴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는 과연 사람 대우나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로마 사회에서도 이런 노예 제도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예를 때리다가 죽여도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물건을 그냥 자기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인간의 모습의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물건 처리하고 다른 생명이 없는 것처럼 처리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희년 제도를 얘기하셨을 때는 로마 시대에서 훨씬 몇천 년 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 노예 제도가 더 악랄하고 노예 제도가 더 완전히 더 엉망이었을 시대에서
이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사람 취급이나 받고 살았을까 했었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바로는 그들이 당했을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나 또 당했을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예제도, 그것이 팽배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않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혁명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이런 노예 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너희끼리는 종과 주인은 없다. 노예와 주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건 다루듯이 하는 그런 악랄한 주종 관계를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너희들끼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두지 말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애굽에서 다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너희끼리 다시 주종관계를 만들고 노예를 삼고 또 서로에 대해서 그런 소유의 관계를 만들면 이건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을 해주신 그러한 의미를 완전히 희석시키고 돌려버리는, 거꾸로 돌려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구상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최소한 이 노예 제도는 사라지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그 노예제도가 존재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필요학적인 관계를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노예제도라도 그 내용이 달라질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예제도의 다른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요. 예,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두 가지죠. 만일에 노예를 삼으려면 너희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내가 놔두되 사실 그것도 주님은 없애고 싶으셨겠죠. 그러되 최소한 너희들끼리는 사고 파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사고 파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한 경계, 한계치를 두셨어요. 그 한계치가 뭐냐면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어떤 것을 맷돌로 가는 것을 뜻해요. 사람을 맷돌로 갈 정도의
공포나 두려움으로 다스리면 얼마나 쥐어짜는 스트레스를 줍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움이죠. 그런 식의 악랄한 주종의 관계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똑같은데 어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죽어야 될 상황에서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지요. 감옥에서 석방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석방을 당한 자가 그 주인, 그 왕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는 못하고 자기한테 300달란트, 5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혹독하게 대우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둔 것을 보고 주인은 어떻게 다시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옥에 다시 가두라고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나타내기는커녕 그 은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한마디로 엄하게 다스리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은혜가 없이 다스리는 그런 행동이 공동체를 얼마나 해악으로 만들고 파멸시킬 수 있었는지를 주님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0절입니다. 시작.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빚을 졌으니까 노예가 됐겠죠. 근데 대신에 그 빚만큼 갚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빚만 갚는 시간을 희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분명히 한계치를 두고 그 한계치 내에서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후에 희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한마디로 품삯을 주고 받는 일종의 고용된 사람처럼 형제처럼 그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년이 되기도 전에 만일에 그러한 사람들의 빚을 갚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한 빚을 갚아줄 그 형제나 삼촌이나 혹은 그 친척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잡혀있는 자기네 품꾼으로 잡혀있는 그 종을 방면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려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 인간 취급은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의 길을 열어둘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희년이 되었을 때는 그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포악한 인간관계로 물들어가고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의 이 희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 노예 제도의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날은 말 그대로 노예 제도는 우리나라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게 있죠.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청년은 이제 한마디로 좀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고 나름 교육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 같이 식사하자고 갔다가 밥을 먹는데 그 접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접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접시 한 귀퉁이가 조금 이렇게 이가 나갔다고 그러네요. 이가 나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먹든가 아니면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얼굴 색깔이 싹 변하더니 띵동을 눌러요. 띵동 누르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매니저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뭐 한참 나이도 많죠. 이거 보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그 매니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굉장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급하게 사람들을 이제 시켜갖고 그 접시를 갈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죄송함을 표시하면서 이제 굽신굽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저는 심지어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릇 좀 안 씻어서 잘못 씻어서 이게 고춧가루 붙어 있는 것도 그냥 제가 떼고 먹거나 아니면 바꿔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얼굴 빛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대부분의 강남 친구들이 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봤더니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그 문화가 갑을 관계였어요. 나는 여기서 소위 말해서 돈을 내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그 페이를 다 했으니까 너희는 이 페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면 그 갑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무정한 이 거래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잘 모르시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우습게 본대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습게 본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물론 그 노동이나 그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분도 누구 집 딸이고 누구 집 아버지고 물론 네가 말하듯이 정말 그것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인간이라고 그냥 인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어디 있어든 누구를 만나던 간에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수긍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팽배합니다.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승질이 나면 딴 데 가서 돈을 주고 또 자기가 갑질을 합니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그러한 누구에 대한 엄하게 부리는 맷돌을 갈듯이 누구를 그렇게 처분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들과 못된 관계들이 우리 사는 이 세상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목사님 그럼 좀 병신같이 살란 소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볼 때 갑과 을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 그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이에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것 딱 하나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 예,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주님이 비록 빚을 져서 지금 품꾼으로 오고 종으로 왔을지라도 최소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한 영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